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666이라든지 짐승의 수, 14만 4천, 7개의 머리가 달린 붉은 용의 이야기라든지 아마게돈 전쟁, 백보자 심판, 끔찍한 재앙의 모습을 보면 인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 역사적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읽지 말아야 될 금단의 도서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최근 MZ세대들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박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박스채 받아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직접 확인하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함께 공유하는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나 그 박스를 직접 열어보는 사람의 공통적인 감정이 뭐냐면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이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박싱의 매력은 감추어진 물건이 드러나는 그 순간의 설레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단언컨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피탁받을 때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승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026년은 베들레헴의 희년인데, 이 베들레헴의 희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도입부에서, 계시록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물이 가득한 말씀인데, 언박싱을 해보면 첫 번째 언박싱이 뭐냐면 계시록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한 절 문장이 요한계시록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볼펜을 가져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빨간 볼펜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성경책이 지저분한 사람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고, 성경책이 너무 깨끗한 사람은 내 영혼이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줄을 긋고 체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깨끗해지는데,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계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본래 뜻은 커튼을 이렇게 젖히다, 덮개를 벗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부들이 면사포 드레스를 입으면 면사포를 보면 신랑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탁 올리죠. 그때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동상을 이제 제막식 할 때 이 가림막을 걷어낼 때 그 상황을 보고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사건에 대한 타임테이블이 아닙니다. 지구 종말의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포칼립시스, 예전의 성경에는 묵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묵시라 그러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아수라장이 되어주는 그런 걸 자꾸 떠올리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이 계시는 가려졌던 비밀인 그 진실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의 시간을 알려주는 예언서이기 이전에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정체성입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 상황을 보면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유배되어져 있는데, 이때는 로마 제국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하죠.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첫 번째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 성경의 백그라운드는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 황제였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도미티안 황제 때였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게 하든지 밤에 불 붙여서 하영으로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로마 황제의 권위나 그 능력은 정말 높은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는 핍박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연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커튼을 이렇게 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커튼을 한번 쫙 열어보아라. 정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볼펜을 들고 계시록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1번, 그에게 2번, 숫자 표시하세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종들 5번,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3번, 천사가 3번이에요. 그의 종 요한에게, 요한 4번,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까지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에게, 천사에서 요한에게, 요한에게를 통해서 교회에 전달되어졌는데, 이 교회에 전달되어진 과정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뭐했다고 합니까? 증언했다. 이 증언이란 이 단어가 헬란말로 마르투르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법정에서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계시를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정체성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당할 때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지금 육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은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를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 커튼 뒤에서는 역사의 핸들을 우리 주님께서 잡고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는다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이 가림막을 다 걷어내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첫 번째 언박싱에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비로운 요한계시록의 책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자, 오늘 1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의 1번, 듣는 자가 2번,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3번, 그리고 복이 있나니 복의 동그라미하고 별표하세요.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도 나오지만 7가지 복도 나와요. 그 7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1장 3절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7가지 복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말씀의 복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복은 죽음의 복인데 어떤 죽음이냐? 순교의 영광이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 잘 믿다가 죽는 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었고, 세 번째 깨어있음의 복인데 이게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 기도 생활 잘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무엇같이 도둑같이 온다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영적으로 긴장하며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잔치의 복이 있는데 이것은 소명의 확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부활의 복이에요. 그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 계시록 20장 6절인데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 권세를 말해요. 지옥의 권세가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말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1000년 왕국의 그 다스림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복이 있고요. 또 여섯 번째 복이 순종의 복입니다. 이 말씀 실천의 복인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이 거룩의 복입니다. 이게 최종 완성이거든요. 우리가 거룩이 완성되어지는 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했어요. 여기 두루마리는 옷을 말하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자가 결국 거룩의 완성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그 문들을 통과하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복인데 이 7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오늘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적어놓은 성경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보세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에 다 속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정말 신인 것 같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풍성함을 갖고 있고 많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압박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신앙을 배교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로마 제국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은 곧 지나간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따로 있다.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단순한 지식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본 몇 권 손으로 적은 성경이 있는데 그러면 회당에 모여서 누군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겠어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이렇게 대충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큰 소리 적극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읽는 그 성경의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듣는 자는 복수형인데 성경이 낭독되어질 때 잘 들으려고 하는 경청된 그 마음, 그 적극성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지켜보겠다라는 그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이 말씀은 신비한 퍼즐을 맞추듯이 어떻게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666 풀이하고 14만 4천 숫자 풀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종말의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권면의 메시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오늘 1장 3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까움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리고 때가 가깝다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2000년 전에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틀린 예언인가?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된 분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우리의 시간 방법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가깝다라는 이 뜻의 가깝다, 이게 헬란 말로 앵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시간의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신앙생활에 약간 긴장감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과 유혹하는 방법 지금 시대 다 똑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이런 걸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 유혹이 있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 내가 로마의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답변을 해보는 거죠. 내가 찰지게 누구에게 욕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순간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거짓말에 합성해서 그렇게 탈세하면 돈을 벌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많이 핍박받는 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스스로 질문한 게 뭐냐면 내가 주를 부인하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시면 나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그 답변을 가지고 로마의 핍박을 다 견뎌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연구해서 신학 박사 학위 받으라고 준 책이 아니고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견디고 우리 주님도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한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갈 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지켜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박싱이 뭐냐면 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오늘 4절로부터 8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자, 여러분 볼펜을 잘 드시고 4절로부터 체크를 좀 해봅시다.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사로 시작해요. 자,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거기 1번이라고 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두 번째는 2번이 그의 보좌에 있는 7영과 이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보좌에 있는 7영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3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5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정인에다가 A라고 하십시오. A. 이 충성된 정인이라는 것은, 자, 자막 보여주세요. 충성된 정인을 자막으로 보여달라고. 예. 충성된 정인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과거의 그 모습, 충성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이 말은 부활로 승리하신 현재의 모습,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좀 소개할 때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 또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은혜와 평강이 필요했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보는 그 마음, 이게 은혜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게 오늘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무엇과 무엇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우리의 기억과 이형, 영어의 알파벳의 A와 Z인데 이게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선포하느냐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으로 처음 알파로 불렀다 그러면 마지막 오메가 마침표도 누가 찍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고 보면 챕터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떨 때 학교 다니고, 어느 직장생활에서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만, 이 책의 저자가 마지막을 선호한 거예요. 주인공이 승리한다. 그러면 이 책 내용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도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 안 되죠. 주인공이 승리한다고 벌써 결론을 딱 지어 놓았는데, 여러분, 소설과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죽는 거 보셨어요?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돼도 괜찮아요. 특히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말하면 모든 것을 손에 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국제 정세가 불안해도 진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동그라미 딱 쳐놓으십시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완료형으로 설명해요. 헬라어 문법에서 이미 너무 확실한 일은 완료형,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침표를 찍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생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그 줄거리를 보여주는 스포일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드라마를 보실 때 중간 내용은 잘 모르지만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스포일러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 가운데서 막 악인이 득세하고 잘 되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마지막에 주인공이 승리한데도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 여러분 월드컵 때 16강전에 보면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실축을 합니다. 실패, 못 들어갔어요. 그때 여러분 막 욕하셨죠. 안정환 저 개발 봐라 하면서 막 안 그러셨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럴지 몰라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설기현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고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에 헤딩 슛에서 2대1로 이겼거든요. 제가 왜 안정환 선수를 욕 안 한지 아십니까? 저는 본방을 안 받고 재방송을 봤거든요. 2대1로 이긴 거 다 아는데 뭐 실축을 하든 말든 결론은 2대1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계셨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도 계신 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눈물 젖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경제가, 돈이, 혹시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말짓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자꾸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재정, 질병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자꾸 결정짓게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6절에 나와요. 자,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줄치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를 승리로 찍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사용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우리 주님만 찍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그럼 끝이 아닌 거예요. 해피엔딩이 돼야 끝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나라와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군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희년인데 자신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용이면 벤츠 S클래스 한 대 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사람만 안다 그러면 이 일 못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좀 마음에 품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너 끝났다, 너 희망 없다, 뭐 그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늘 말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이 정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은 계속 기독교인데 너희들 끝났어, 안 돼, 이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밤모습에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아직 너희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지막 마침표는 내가 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2세기에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로마 제국의 그 콜로세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며 순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며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깨어졌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분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지난 50년 동안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 희년의 시간도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